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십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크게 사로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긴밀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나 사울은 좋은 것은 취하고 가치 없는 것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까 사울 왕이 변명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염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 생각으로 좋은 것은 취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치 없는 것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 왕을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한 사울을 두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냐? 일어나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감람류를 채워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니니 가라. 거기에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감람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새가 자기 아들들 7명을 불렀습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과연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구나 하여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용모와 키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 아들도 아니고 저 아들도 아니고 저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7명 중에 기름 부을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에게 아들이 더 있느냐 하니까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그를 어서 데려오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밥상에 앉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양을 지키는 막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감람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다윗을 사로잡아 그날 이후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크게 사로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즉 사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16장 앞에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도 버리셨다. 너희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 자녀들이 나를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은 귀찮거나 쓸모없거나 또 무익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폐기 처분되어 쓰레기로 여겨 쓰레기통에 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버림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울 왕이 어지간히도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버림을 당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것이죠.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잘못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옳다고 믿는 자들이 되십시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생각을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자들이 되십시다. 자기 자아가 가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건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또한 그 관심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뭘 하든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울왕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둡니다. 사울왕은 버림을 당하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더 악한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을요 다 죽여버리고요. 심심하면 다윗이 어디 숨었나 쫓아다니고 국정은 안 돌보고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왕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너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되겠다. 계속해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까 하나님은 죽이시네요. 여러분, 악인이 오래 못 갑니다. 그 나쁜 짓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죽여버려요. 헤롯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충이 먹어 죽었다. 충이 먹었다는 건가?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이 먹어 죽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죽이시고 의인을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처음 사랑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기를 받기 전에는 겸손하였습니다. 또한 부끄러워할 줄도 알았습니다. 창피한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왕에게 임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요. 그냥 감동되니 크게 감동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사울왕에 임할 때 어려운 분노를 일으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가 있으면 우리가 나중 행위도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겸손하시면 나중에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 행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행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자기가 먼저 되고 사람이 먼저 되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성령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이 처음 사랑,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들어오는 것은 악령입니다.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되는데 사람이 먼저 됩니다. 백성이 원해서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조상신을 섬기는 건 뭔가? 조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먼저 될 때에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을 밟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세겜 땅에서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베델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헤브론 땅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이 먼저가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셨다. 사울 왕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새 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새 왕이 될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다윗 왕에게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관점과 다르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는 외모를 보았습니다. 이새의 첫 아들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미남입니다. 또 키가 큽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고 겉으로 말하고 겉으로 생각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은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게 전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겉으로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다 차면은요, 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이 있어요. 영으로 이 사람마다 다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직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할 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육신의 생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하고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보는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를 보려면요,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요, 그 모습을 볼 적에요, 이스라엘에서 최고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최고 잘생겼습니다. 키도 얼마나 큰지 다 키 큰 사람을 좋아하죠. 기스에 이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이스라엘 남자 중에 최고 미남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미남이었으면 참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 많고 더 크더라. 어깨도 쫙 벌어지고요. 남자가 어깨가 벌어지면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미남이었고 키가 컸습니다. 미남에다가 키가 크니까 보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다. 잘생기면 뭐합니까? 키가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키가 크고 용모가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섬기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성질 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물어나고 다쳐라. 살려두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양도 소도 짐승들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짐승들 중에 좋은 것은 취하고 또 가치 없는 것은 버리고 그리고 아가왕을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가왕을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가 안 되고 사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요, 제일 우선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은 건국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잘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잘 사는 역사는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존중받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십니까? 뭐 저는 외국에 안 나가봐서 모르는데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영국에 온 사람, 미국에 온 사람, 호주에 온 사람, 이 나라에 살아보면 알아요. 뭐 식당에 가도요, 뭐 전부 다 자기 나라에는 돈이야. 반찬 하나 시켜도요, 돈을 더 받고요, 물도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먹다가 딱 없어지면 반찬 좀 더 주세요. 언니 좀 더 줘. 그러면 뭐 얼마나 친근하면 언니, 뭐 언니 아닌데 언니래. 고모 이러면 이모 하면서 하면 반찬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건 안 받아. 친절하고 교통 잘 돼 있고 어려보면요 세계 최고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온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요,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의 원리. 그 기독교의 원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서. 그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또 대한민국 헌법은요, 어디를 기본으로 했냐? 성경에서 기본으로 한 거야.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건데, 그게 미국은 어디서 가져왔냐?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세계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이 어떤 사람인가? 빨갱이 중에 왕빨갱이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간첩죄로 20년 이상을요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전향서를 썼는데 나는 전향 안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붉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존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하면요, 이승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박정희면요, 박정희가 어떻게 했는지, 그 산업발전을 일으켜서 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조선소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닦고 자동차를 만들고 말입니다. 나무를 하도 많이 떼가지고 민둥산이 된 걸요, 미국 가서 그 울창한 산림을 보고요, 세계 4대 산림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어딜 가도 나무가 많고요, 이런 나라를 만든 건 뭔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를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그래서 나는 흡수통일을 반대합니다. 흡수통일 반대합니다. 요즘 하는 집마다 빨갱이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김원봉을 좋아해요. 김원봉이 뭡니까? 남침 주범입니다. 남침 주범. 6.25 전쟁. 그런 놈을 존경한다 하지 않나. 나의 어버이 수령은 김일성입니다. 윤희상을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원하는 통일은요,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원하는 통일은요, 연방제 통일이 아닙니다. 남북 통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평화 통일, 연방제 통일, 낮은 단계 통일, 이거는요
그 안에 있는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은 적화 통일입니다. 베트남같이 월맹이 베트남을 삼켜먹기 위해서 평화협정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사람이 먼저다, 이거예요. 사람을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우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국민인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현 좌파 정권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모든 주권은 사람이 우선돼야 된다. 이게 뭔 말입니까? 공산당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면은 사람이 안전이 우선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죠. 그런데 저 중공에다가 마스크 보내주고요, 우리는 마스크 살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 되는데 저 북한 정권에 쌀 다 퍼다주고 국민이 쌀값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어서 2명의 청년이 탈북했는데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도로 북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탈북자가, 북한 주민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헌법이 그래요.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저 북한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넘어오는데 그 국민이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우선되면요, 시진핑이가 우선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되면요, 김정은이가 우선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 우선되면요,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를요 무시하고 이슬람교 사람이, 난민이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을 하는 거예요. 저 많은 이승만 강령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오는데 이걸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요, 그건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국민이 투표해서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크게 사로잡은 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 아들들 7명 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를 찾으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들이 여기가 다냐 하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여서 양을 지킵니다. 이새는 막내를 열애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을 자가 막내예요. 막내. 이새도 자기 아들이지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안 데려오면 내가 함께 밥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데려오니까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라, 새 왕이 될 사람이라 기름을 부으라. 무슨 말을 하냐면요, 사람이 사람에게 찾으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를 지명하여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목적을 두고 대한민국을 세워서 대한민국에 맞는 대통령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새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 막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정언하였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대통령을 세우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을 우선하는 헌법에 맞는 대통령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에 가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 즉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크게 사로잡은 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다윗을 꽉 잡았다. 잡아도 보통 잡인가 크게 잡으셨다. 이것은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정치를 하면요 그 나라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요셉을 내가 국무총리로 어찌 세우지 않으리요. 나는 이름만 왕이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영들이 있는 사람 다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에게 맡기니까 잘하거든요. 지혜의 영이 감동된 사람 여호수아를 세우라 해요. 지혜의 영,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호수아를 세우니까 백성들이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회복되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라.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십니다. 기름, 감람류, 올리브유를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여호와 메카데시 거듭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메카데시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분별하여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이 찬송을 부르니까 사울에게 붙은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사로잡으니까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눕혀 이기게 하시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사로잡힌 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사로잡힌 자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국가 예수왕국 또 복음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4월 15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